시카고 교회 안교 반생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오손도손 토론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토론식 교과 방식이 제일 좋은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을 통해서 교과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라도 제가 여러분이 이 앞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고 질문도 하고 스스로 대답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의 기별, 이 마지막에 모든 날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히브리서의 기별이 무엇인지, 저희가 지난주에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내는 편지 내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함께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신앙적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신앙적 어려움을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함께 잘 헤쳐나가자고 하는, 비록 낙심되고 또 실패하고 또 곤란한 마지막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자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역사적 종말보다는 개인적 종말이 더 우리에게 마음에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주인공이 누군가, 주제가 뭔가,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그 히브리서의 기별의 주제가 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별을 주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면은 옹호자, 또 기별자, 또 중보자, 통치자, 또 대제사장,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TMI 실천해보세요 하는 그 난에 이런 제안이 있었죠. 끼어드는 차량에 기꺼이 양보해 주세요. 여러분,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기꺼이 양보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골목에 쌓인 눈을 치우세요. 겨울이 되었으니까 이제 골목에 쌓인 눈을 우리 집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 집도 치워주는 그런 아량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픈 이웃이나 동료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세요. 아픈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런 안교 반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TMI 위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밥을 해주고 학비를 대주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보호자가 되고 또 옹호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변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두 번째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묘사된 모습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제사장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복이 되는 예수님이 복이 되는 분이 되는가? 축복의 중보자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좀 이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되셔서 사망에서 이기심으로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해방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사장은 어떤 기능들을 담당하는 직분이었습니까? 히브리 5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고 그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제사장은 여러분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다양한 모습과 역할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감사의 마음의 표현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문에 히브리서 1장 5절로부터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창조주로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을 모든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피조물의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것에 대해서 관리자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장차 이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분, 재림하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아는 것이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위로가 됩니까? 그런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곤란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시련도 뭐 하시는 분이나?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죠. 견뎌낼 수 있죠. 극복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서 오셨다고 또 우주의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지구를 장악한 것은 누굽니까? 첫 번째 아담이 그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통치자는 아담이 아니라 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아담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심으로 이 지구의 통치자 자리를 다시 획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를 누가 통치한다고요? 사단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를요? 예수님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 신학에 있어서 다윗 혈통의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대표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보면은 다윗 혈통의 왕을 통하여 구약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표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중보하는 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바랬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족을 시키지 못했지만은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그 혈통 중에 왕의 충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보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그 혈통의 왕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언약으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고 다윗의 혈통으로서 사람으로서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 곁에서 중보자로, 그러나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이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한테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원래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한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도와주는 자가 바로 이 중보자인데, 이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저도 법정에 한번 선 적이 있습니다만은, 법정에 가면은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죠. 나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는 검사가 있는 반면에 내 죄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판사와 나 사이에 변호사가 나의 무죄를 나를 대변해서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변호사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중보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즉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여기 이제 번역을 옹호자라고 했는데 영문 교과책에 보면 챔피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챔피언이 무슨 뜻입니까?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이신 예수님, 옹호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왕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 히브리 백성들은 왕이 어떤 일을 해 주기를 바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어떤 일을 해 주기를 바랬어요? 첫 번째,
재판관이 되게 주기를 바랬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을 해주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워주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왕의 조건,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기대하는, 요구하는 왕의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옹호해 주는 옹호자로 그 예언을, 그 기대를 성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과 5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무장한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군대 장관이라고, 군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 여기 계신다고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군대 장관 밑에서 군사 요원으로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승리자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갑옷 입어보셨어요? 저는 갑옷은 안 입어봤지만 군복은 입어봤습니다. 3년 동안 군대 가서. 여러분, 군복을 입을 때에 때로는 제가 전방에서 근무했는데 방탄조끼를 입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 헬멧을 씁니다. 방탄조끼를 입으면 뭐예요? 총을 쏴도 이 총알이 제 가슴에 들어오지 않고 몸에 박히지 않고 방탄조끼에 박힙니다. 즉 저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탄 헬멧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총을 쏘면은 이 제 방탄 헬멧이 그 총알을 막아서 튕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신갑주를, 방탄조끼를 입고 방탄 헬멧을 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에는 끊임없이 받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전신갑주인데, 그 전신갑주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반생들이 이 이민년 한 해 동안에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공격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은 사단이 무서워서 우리를 공격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 선택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레이기스와 말라기스와 히브리스를 보면 제사장의 기능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양의 피를 갖고 성전에 들어와서 휘장에 뿌려서 그 죄를 사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사람 대신에 뭐예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제사장의 기능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기능이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제사장의 기능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면 그 제사장의 기능들을 우리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아까 제가 네 가지 이야기했죠? 우리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 역할을 하고 또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니까 제사장의 기능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다 뭐예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이런 기능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만약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그런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알려주는 일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난 신학을 공부 안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내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구할 때는 또 빌 때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비는 것은, 바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뭐예요? 마청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제도가 뭡니까? 성소지요. 성소. 이 성소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성소의 핵심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양에게 이렇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성소에 가져와서 휘장에 뿌려서 죄를 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영원히 사해졌습니까? 진짜 양이신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 양은 예표였습니다. 진짜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자입니다. 그게 약속된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표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8장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 속에 새기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분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성소 제도를 보면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소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차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예수님 이전에 주신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이후에 오신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는데 충성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닌 것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신다면은 예수님의 삶을 산다면은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중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성전의 기초, 즉 성소제도의 예표가 되셨고 또 생명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도, 양이 죽어서 그 피로 휘장에 뿌려서 사해지는 이 희생제도의 예표는 이 제도는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제도는 폐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의문의 율법이 폐했다고 말합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퀘스천 율법이 아니라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가 폐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이신 예표의 상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문의 율법, 그 제사 제도는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이죠. 히브리서는 긍정적이고 소망찬 진리들과 함께 10장에서부터 12장의 절정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광야 세대와 히브리서 독자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광야 세대와 히브리 독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버전으로 말한다면은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서론에 공부할 때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곤란과 어려움들도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들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중보자로, 옹호자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아들로 오신 예수님, 아들로 이 세상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약속된 아들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히브리스의 기별의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며 또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성리케 하신 승리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 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반생들이 평안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